했습니다. 자, 13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에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아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아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외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로 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일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상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추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색직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받게 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이루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무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현대 교회 말씀의 강단에서 사라진 설교가 있는데,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 설교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1907년 우리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는 우리 가슴을 찌르는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설교가
되었고, 우리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잘못을 회개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온 교회가 깨끗하게 정리되어지는,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는 사실은 역량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설교자로서 엄청난 부담이 되고, 특별히 현대 교회 성도들의 성향상 그런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북스러워하는 경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오늘 화에 대한 7번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설교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보통 건너뛰는 경우가 대다수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로서도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을 업을시키고 성도들의 길을 좀 열어주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 돼. 제 마음이 편한데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말씀도 사실 길고 쉽지도 않고, 또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이끌어내면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할까? 이거 굉장히 좀 어렵고, 다음 주 부흥성회가 교회에 잡혀 있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어디냐면 회개에 있어요. 할렐루야. 내 삶의 회복의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할 때 나의 삶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소망, 교회의 부흥의 물꼬가 어디에 시작이 되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교회에서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흥의 물꼬가 열어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말씀을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라 외면하고 귀를 닫고 마음 닫지 말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본질적인 신앙의 영역에서 내 삶의 영적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업을 시키는 부흥의 말씀,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산상수훈의 팔복의 선언, 복과 화의 두 기둥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타이틀을 굳이 붙인다고 한다면 팔복의 부정적인 버전이 오늘 7가지 화의 선언, 학자마다 약간 다르게 8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아무튼 팔복의 부정적인 선언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량이 많은데요, 크게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의 단락은 13절부터 36절까지 7가지 화의 선언, 심판의 선고에 대한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7가지의 화의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의 격렬한 포효 외침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중단하지 않고 37절 39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강팍하고 완고한 그들을 향한 애통하는 눈물의 마음이 쏟아진 그 말씀들이 바로 두 번째 단락 37절에 39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는 단락 구분에 있어서
특별히 7가지 화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굉장히 좀 어떻게 구분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들을 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쌍으로 좀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의 선언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는 그들의 외식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의 선언을 했다라고 정리를 하고,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세 번째와 네 번째 화의 선언인데, 율법의 세부적인 규정들에 너무나 집착하듯 강요하면서 정말 붙잡아야 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외면하는 그들에 대하여 화의 선언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25절에서 28절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화의 선언인데, 안과 밖과 안의 대조를 통해서 겉만 치장하고 내면을 가꾸지 않는 위선에 대하여 화를 선언하고, 일곱 번째 화의 선언은 이 여섯 번째 화의 선언을 종합하면서 절정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정리의 말씀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3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애통하는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의 탄식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의 화선,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의 슬픔의 탄식, 이것을 같이 보고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애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천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라는 첫 번째 단락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께 누군가를 선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국의 문을 여는 자들, 할렐루야, 천국으로 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예를 들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중풍병자의 내 친구 이야기. 예수님 앞에 이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너무나 많이 있어서 예수님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 역할을 의도치 않았지만 하게 됐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려가지고 이 예수님 앞에 그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가게 하는 디딤돌 역할,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들의 역할을 했다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천국의 문을 가로막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단순하게 의도치 않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음으로써 천국의 문을 닫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와 같은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첫 번째, 두 번째에 걸쳐 화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더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될 것이 화에 있을진저 Y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이 계속 7번에 걸쳐서 혹은 8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을 굉장히 정죄하는 심판의 적에 찬 선고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이면을 돌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7번에 걸쳐서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들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역설적으로 화 있을진저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세 번째 그 화의 선언을 취하고 6번에 걸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그 신앙과 삶의 핵심의 문제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외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아마 알 거예요.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연기자가 연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기자가 정말 연기를 잘하면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연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삶을 드러내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가면을 쓴 채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연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영적인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연구하면 학자들이 굉장히 더 심각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중요한 단면이 뭐냐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왜곡해서 가르치고 왜곡해서 선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것을 가로막는 성경의 해석자로서 정직하지 못한 그들의 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화의 선언이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화의 식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너희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의 선언이 뭐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죠? 그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선언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랍비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선교와 전도에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방인 땅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 가보니까 회당에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려고 하는데
할례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지 말고 할례를 행해서 진짜 유대인이 좀 되라 라고 강요하며 열정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들을 유대교에 입교한 개종자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에 더 과도한 짐을 더 부과하고, 더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삶보다 더 위선적인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데 일조를 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바,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배나 되게 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방향성이 올바르지 못한 열정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너의 열정이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 할렐루야, 말씀의 다스리심 아래, 영적 권위 있는 리더의 다스리심 아래 너의 열정을 놓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열정이 있으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특심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 선한 역할을 해서 굉장한 헌신을 또 교회에 일으키지만, 반면에 열심히 특심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선봉장에 서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번째 화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화해 선언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화해 선언은 특별히 사소한 율법의 규정에 집착하면서 더 큰, 더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화해 선언인데요. 세 번째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네 번째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에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너희 누구든지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맹세가 일상의 삶으로 들어와서 널리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맹세에 대하여 좀 신학적인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면, 이것은 지켜도 되는, 지켜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맹세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맹세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킬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성전에 있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소리 여기서 나온 합당한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성전이냐. 19절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사실 그들은 모든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임을
놓쳤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 맹세의 내용이 나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법적 구속력이 있다 강요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왜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맹세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인지 그들이 다시 망각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고, 맹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맹세는 사실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맹세하느냐 맹세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뢰받는 사람인가, 신뢰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참으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어떤 기능적인 직분으로서의 그 명칭보다 저는 제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목사로서 사는 정체성도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게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에 있는 말의 진실함, 신뢰할 만한 신뢰 증표가 되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도 초기에 우리 선배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신뢰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신뢰를 사회가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보면서 가슴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예전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뢰의 그 점수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누군가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은 나의 문제다. 할렐루야. 이것은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될 나의 문제다. 할렐루야. 내가 회개해야 될 나의 문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뢰성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복할 수 있어야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의 신뢰성. 근데 사실은 저도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가끔 그러는데 또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순간적인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내 안에도 약한 속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넘어서서 가능한 모든 상황 속에 정직함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 어떨까.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부정직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저는 너무나 싫어요. 제가 부정직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싫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누군가 예수 믿는 그 누군가가 사람들 앞에서 부정직한 사람이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저는 너무나 거북한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거북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화해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11조에 관한 설교, 헌금에 관한 설교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에 종교 기득권 리더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으면 여기 보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이것은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열악한 향신료, 채소와 같은 그런 종류인데 그런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들은 아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11조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본질에 해당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그들은 놓쳐버리는 본질을 상실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하여 사소한 규정에 너무나 연연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을 외면해버렸던 그들의 모습에 대해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루살이나 낙타는 다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루살이 이만한 하루살이와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로 인식하고 있던 낙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작은 것에 연연하면서 윽박지르듯 그것까지 강요하면서 그들이 정작 부정직, 불의, 그리고 죄, 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눈을 감아버리고 외면해버리는 그런 이중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정치인들은 뭘로 먹고 살아요? 말로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말로 정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치적 현실을 보고 정치인들의 삶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 뉴스와 신문, 텔레비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작은 것을 부풀리기에 너무나 많이 하는데 정작 그것보다 어마어마한 큰 것에 대하여는 눈을 감아버리고 덮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현대 우리나라의 정치의 실상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대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11조의 본질에 관련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조의 정신이 뭐냐면 그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게, 할렐루야, 교회와 이웃, 고아와 과부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11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뭐냐면 11조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물질적인 탐욕에 매여가지고 작은 거에까지 11조를 강요해 가면서 11조의 정신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외면했던, 신앙의 본질을 외면했던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에 대하여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참 힘든 어려움이 뭐냐면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얼굴 붉히는 거예요. 너무나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너무나 사소한 것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데 너무나 쉽게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거나 혹은 교회 안에 서로 상처를 주는 엄한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성찰하는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인 거죠. 할렐루야.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혹여 나는 너무나 사소한 것을 인해서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내 삶, 나의 신앙에는 없는가? 진짜 회복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 나의 신앙에 있어서, 나의 인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있어서 회복해야 될 영적인 본질적인 측면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와 7번째 화에 대해서는 겉은 아름답게 꾸미지만 안은 죽음과 불법으로 가득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화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번째 화를 한번 보죠. 27절 28절 시작. 27절 28절 시작.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우리 5번째 화는 겉에는 깨끗해 보여도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서 영적인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6번째 화에서는 겉으로는 정말 아름다운데 안에는 죽음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의 상징만 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무덤은 누가 가요? 죽은 사람이 묻히는 장소가 무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가 있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믿음의 경건이 눈에 보여요. 정말 아름답고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실상 가슴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더니만 안에는 죽은 시체, 죽어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신앙은 반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한 죽은 신앙, 죽은 시체와 같은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이 6번째 화의 선언의 핵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사역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인가? 할렐루야. 나는 가만히 멈춰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이고 달리고 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인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7번째 화의 선언인데요. 29절에
10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되 만일 우리 주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하기를 좋아했어요? 과거에 억울하게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만들고 그들을 기념하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 때 우리가 살았더라면 이 조상이 우리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데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보내신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임 당하는데 일조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구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재판의 십자가의 죽음에 처하는데 일조하는 그런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그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일조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7절 39절을 보죠.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타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것은 곧 다가올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무시무시한 파괴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은 예루살렘 파괴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종국적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내가 외식하고 내가 겉으로만 이렇게 꾸미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한 죽은 시체와 같은 무덤 속에 있는 시체가 바로 나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가오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내가 소망이 있을 것인가 저절로 탄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탄식 속에서 소망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37절에 3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육신으로 계시지 않은 예수님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소망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바라볼 때 힘을 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만이 바르게 형통한 최상의 길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좀 많아진다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니고, 좀 건강해진다고, 너 관계가 좋아진다고, 내 자식이 뭐 좋은 일이 있다고 내 삶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야. 나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때만 그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 찬송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절망적인 낙심의 자리에 있다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기도할 때만 우리는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결코 모호한 상상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그분께 나의 소망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강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화해의 7가지 선언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받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부담이 되어서 우리 짤막한 명제로 몇 가지만 긍정 명령으로 좀 바꾸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천국으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신앙에 방해물이 되지 마십시오.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낮은 자를 섬기며 복음을 전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 조금 내가 좀 덜 박수받아도, 덜 대우받아도 주님만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질 수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함으로 천국의 문을 여는 자, 천국으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자, 우리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방 땅에서 전도해서 바리새의 사람을 만들고 더 악한 지옥 자식이 되게 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의 사람 만들기를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참 그 부교육자 시절에 굉장히 좀 청년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청년 공동체 한 지체가 굉장히 핸섬하면서 영향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여기 사람이 쑥 몰려가지고 그 사람의 그 영향이 너무 커요. 그 사람의 특별히 역할은 뭐냐면 나의 사람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청년 공동체 이끌어간 나로서는 굉장히 내가 힘이 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내 사람 만들기 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 만들기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건강한 신앙, 할렐루야, 건강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은 실제 이제 교회 운영하는 리더십의 한 영향인데, 부분인데, 우리 목사들에게 선배들이, 야, 네 사람 만들어라, 네 사람 만들어라. 그래야 네가 교회를 잘 이끌어. 그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맞지만 저는 그렇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내 사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저는 내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리더를 세워가고 싶지, 내 사람 만들어서 내 말에만 꾸벅 준 그런 사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 작은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껍데기에 붙잡지 말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할렐루야. 제가 좀 양육하면서 굉장히 좀 자책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온 사람들에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뭐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와 부활을 맞닥뜨리게 함으로 그 복음의 진실을 경험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데 너무나 좀 포커스가 좀 흐려졌던 것이 아닌가. 교회 생활하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막 이런 것을 이야기, 그것을 제가 놓치지 않았는가라고 오늘 말씀 준비한 그런 반성을 좀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외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성취보다 하나님 앞에서 따뜻한 인격의 사람, 할렐루야, 흠이 있어도 품어줄 수 있는 수용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참 나는 왠지 모르게 다가가면 차가운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곁에 난 조금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 이상하게. 그런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 할렐루야. 흠이 있는 사람이라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제가 말이 많아지는데 그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기준 가운데 한 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느냐, 품을 수 있느냐, 이런 데 달려 있는 거예요. 마지막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공적인 가르침으로써 7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관과 바리새인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 테니 돌아와, 마음을 열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난 어쩔 수 없나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 회개할 기회가 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그 슬픈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복해서 부르시고 또 은혜 주실 때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부르고 말씀을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어둡고 참된 진리 진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캄캄캄캄 나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전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영나옵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캄캄캄캄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영나옵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아침에 교회에서 밝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오 캄캄캄캄 다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나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는 멀리 퍼지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으로 가는 디딤돌로 살아가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사람 만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십시오. 작은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외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십시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